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복과 지켜주심이 이 거룩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는 기도의 기술을 연마하라. 네 번째, 구사일생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고, 이 구사일생 기도를 통해서 왜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반드시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했다라고 깨닫게 된다면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된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신앙의 정로로 걸어가라. 예수 방향으로 가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님 안에서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믿음의 선지들처럼 아멘하여 준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이 되고 불통인 자녀들은 자꾸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단절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불통인 교회는 결국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하여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구하지 않으니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니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적으로 변화가고 세상화 되어가고 인본주의화 되어가고 내 멋대로의 신앙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직시하고, 지금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교회가 기도 안 하면 강도의 불혈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기도를 등한시하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저주받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타락하는지 정확히, 아주 정확히 알고 싶은가? 목사로부터 일반 성도들까지 신앙의 맨 앞자리에 성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앉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과 욕심, 헛된 영광, 부귀영광, 겉모술수에 따른 불의와 불법, 거짓말, 사기, 공금횡령, 이런 타락한 인본주의 신앙을 내 앞자리에 앉혀놓으니 타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정확한 이유는 바로 주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생명 걸고 간절히 간청하여 부르짖을 줄 모르니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상화되어 간다는 사실. 기도 안 하는 성령 없는 인본주의, 정과 욕심, 불의와 불법에 능한 헛된 영광의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사울 왕과 같은 그러한 자들 밑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와 똑같은 오합지졸이에요. 사울 왕과 같이 타락한 자들로 우글우글 한마디로 회치랑 무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덤이 아무리 화려해도 무덤은 무덤이다. 그 안에 바퀴벌레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더러운 세군들로 득실득실한 똥파리와 구데기밖에 없는 것이 바로 무덤이야.
무덤은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놔도 무덤은 무덤이다. 무덤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향기나는 꽃으로 주위를 가꾸어놔도 그 안에서 나는 썩고 더러운 냄새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기도에 목숨 거는 다윗왕 밑에 있는 부하나 백성들은 언제나 다윗 왕같이 용감하고 담대한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목숨 걸고 구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다윗과 같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의 백합화들이에요. 주님의 백합화들. 백합은 자신의 꽃잎을 찢어 더욱더 깊은 향기를 내뿜어 주위를 아름답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전혀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하나님을 높이며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구사일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백합과 같이 기도의 향을 내뿜는 자들이 오늘 다윗왕과 다윗왕의 부하들과 같은 자들, 오늘 기도하는 목사와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합화와 같은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목사, 기도생활 중요시하는 목사,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목사는 세월호에 수백 명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그 선장과 다를 것이 없다. 선장은 배가 사고가 났을 때 먼저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첫째야. 그리고 끝까지 배를 지키며 배와 함께 자기의 생명을 같이 하는 것이 선장의 가장 정확한 주요 사명이요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목사는 교회라는 바로 구원의 이름을 가진 배, 불뱀에 몰린 성도들의 생명이 우선이며 교회를 지키고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해야 될 영적 선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선장. 그런데 기도를 등한시하여 성령도 없는 에서와 같은 목사는 수백 수천의 머릿수는 자랑하지만 결국에는 성도들의 영혼에는 전혀 관심도 사랑도 없는 자신의 안일 무사만 챙기는 무책임하고 사명감도 없는 세월호의 선장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회칠한 무덤처럼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웃긴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놓으니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또다시 그 회칠한 무덤만 골라서 들어가려 하는가? 정말로 회칠한 무덤 안에서 더러운 똥파리들과 구데기들과 더러운 냄새를 펄펄 풍기며 타락하여 더러운 죽음을 당하고 싶은가? 기도하고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살아야지 어찌 기도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가? 여기가 회칠한 무덤이라면,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면 좀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다윗왕과 다윗왕 밑에서 군사훈련을 받는 그런 군사들 밑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향하여 가야지 또다시 회칠한 무덤으로 또다시 들어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를 씻겨놓으니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가듯이 인간의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아직까지 채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인간의 더러운 정과 욕심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또 회칠한 무덤으로 들어가, 현상만 보고 들어가, 외적인 것만 보고 들어가, 화려한 것만 보고 들어가, 편안한 것만 보고 들어가, 또다시 죄악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이 인상한 인간의 본성이란 본성.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돼지를 씻겨내니 다시 더러운 똥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인간의 본성이에요. 노아는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목사는 먹고 마시고 세상의 정과 욕심에 타락하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목사는 에서처럼 자신의 부귀 공명만을 위해
타락하고 모세는 백성을 위해 생명을 구원을 주님께 내놓고 결사적으로 기도했으나 목사는 오늘날 자기의 유익과 명예와 권력만 위해 타락해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이 세대야.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들의 성령 충만한 기도 생활을 위해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직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시며 지금도 애쓰시며 힘쓰시며 영혼이 잘리까지 범사가 잘리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절히 간구한다 하시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목사가 기도를 안 하거나 등한시 여기거나 정식적으로 하니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왜 자꾸 목사 얘기를 하냐? 목사가 그 교회에 세워준 선장이기 때문에 그래. 선장이기 때문에. 선장이 타락하면 오늘 세월호와 같이 배가 침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그 아까운 목숨들을 가족까지 파괴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한 집안에 애지중지하는 가족들이 죽었어. 가족이 파괴 안 되겠어요? 살인마야! 오늘날 살인마가 이 강대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죽일 수밖에, 영혼들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는 세월의 선장과 다를 것이 뭐가 있나? 똑같은 인간들이. 오늘날 세월의 대형 참사는요, 선장의 책임이듯이 교회의 몰락과 타락은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먹은 멸망에 가득한 것이 목사의 책임이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할렐루야. 양의 탈을 쓴 이리와 사자들이 오랜 세월 속에 양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말세지만의 징조가 나타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제 양의 탈을 벗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다원주의가 대표적인 것들이고 그러한 것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오랜 세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양손에 거머쥐고 이제 권력을 얻었단 말이야. 말세지만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 하나님 행세를 하며 교회의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 짓이 있어. 오랜 세월 성도들에게 한 짓이 있습니다. 수건 먹고 성경 보라 했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은 더 큰 수건을 덮어 말씀에 깨달음이 없게 했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양들에게. 잘못된 기도 생활로 영적인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생각과 마음을 다 닫아버려 영적 식물인간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자기들과 같이 사울왕과 같이 크고 많은 것만 좋아하게 만들어 놓았고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만몬과 금송아지 보듯 만들어 놓았어. 오늘날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소경을 만들어 소경된 자기들만 따르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회칠한 무덤으로 자꾸 파고 들어갈 수밖에.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먹은 목사들이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이 거짓 선교사들이 모인 종교다원주의 앞잡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성도들이 산으로 피하지 않는 무지몽매한 자들이 되었고 소경들이 되어서 그들을 따라 지옥의 불구덩이를 자처하게 된 것이 오늘날의 세대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앞에 있는 소경은 오늘날 주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따라가는 소경은 오늘날 타락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씀하심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있는 교회의 불쌍한 성도들이요, 만몬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타락한 목사 밑에서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성도들이요, 너희들의 영혼에는 관심조차도 없는 목사 밑에서 그들처럼 크고 많고 화려하고 세련되고 안락한 교회만 찾아 기어들어가는 불쌍한 성도들이요, 천국이 가까웠음에도 회개기도로 구사일생의 은혜도 못 받고 그저 돼지처럼 먹고 마시고 동산과 부동산에 투기하고 목사의 지시에 따라 매매하고 장사하여 교회를 강도의 굴로 만들면서
엎드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이 말밖에 할 겁니다. 그러나 어찌하랴? 노아의 심판의 때와 똑같이 마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가 누구예요?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임함 재림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콧속에 물이 들어와 호흡이 막혀 곧 죽음이 임박해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한 것이 바로 노아의 때예요. 그래도 자비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 설교를 듣고 깨닫고 신앙의 종로를 걸어가는 자들이 있기를 오늘도 우리 예수군교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941세의 기도가 교회의 목사들의 성도들의 타락을 막는 유일한 기도임을 오늘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지나가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불러 행하려 했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왜 마음이 상합니까? 그럼 5절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잘 가다가 마음이 상했나요? 단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네. 하찮은 식물이 별볼일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 단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구원의 감사 없이 단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 하찮은 음식을 먹으려고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단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없다는 것이. 애굽에 있을 때는 힘들어도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이곳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없고 하찮은 물밖에, 하찮은 채소밖에 없구나. 불평, 불만,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상했다고 투정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야. 불평하는 거야.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 구원해놓으니 이제는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에요. 적방하자니 따로 없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그 종을 싫어합니다. 고난받기를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편법을 쓰더라도 그냥 편한 길로 인도하는 종을 유능한 종이라고 인정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불의와 불법과 분열과 분쟁을 일으켜도 교회의 크기와 숫자만 자랑하는 종을 옳다고 여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도 옳다고 말하는 자들이고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나 죄를 방조하는 자들이나 죄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자들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죄인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길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길이에요.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하는 타락한, 그래야 물에 빠져 수장을 당하여 죽어서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쓰레기 같은 죄악의 찌꺼기를 버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들과 같이 430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사 일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들의 입에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불의와 불법만 가득해.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줬어요.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서 지금 불평과 원망으로 구원의 은혜도 망각한 채 불뱀에 물려 영혼은 죽고 육체만 멀쩡하게 앉아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자들은 이 시간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시간임을 깨닫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불뱀에 물려 고통에 헤매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구사일생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게 바로 구사일생입니다. 누가 구사일생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는가? 말씀을 더 보세요.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의뢰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죄 회개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불뱀에 죽은 자들을 보니 우리도 죽을까 두려우니 우리를 대신하여 모세여 목사님이여 하나님께나 부르짖어 기도해 주옵소서. 그냥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간절히 간청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종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해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려워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려요. 목사가 하나님이야! 종은 그냥 종놈일 뿐이야. 주님의 사활이야. 그저 시키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주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기 땅에 왔듯이 그의 종이 되었으면 예수님처럼 살아라. 할렐루야. 영혼을 위해 기도해요. 나의 영혼이 살아나길 바란다고 간절히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를 등한시하는 종은 삭군이라 말해도 방불하다는 얘기야. 삭군을 섬기는 불쌍한 영혼들이요, 빨리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군도 양을 타락시키지만 양들이 주의 종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주의 종을 들들 볶지 않으면 그 또한 주의 종을 삭군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쌤쌤이야.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기도 안 하는 사울왕 밑에는 기도 안 하는 오합지졸이 있죠. 기도하는 다윗왕 밑에는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어. 기도하는 목사 밑에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고, 기도 안 하는 목사 밑에는 오합지졸밖에 없는 거야. 유유상종 똑같아.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도 우리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 목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니, 주의 종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일이에요. 7절에 보면 백성이 이제 그 부탁을 받았어요.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구사일생의 은혜를 누가 가지고 가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양들은 제한이 있습니다.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죠. 가정일도 도와야 되죠. 아이도 키워야 되죠. 뭣도 해야 되죠. 제한적이야, 기도하기가. 그래야 주의 종은 기도하는 종으로 하나님께 세웠기 때문에, 그래야 주의 종은 양들을 위해서 세우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의 영혼을 기도로 양육하기 위해 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쥐야장창 무릎을 꿇고 모세와 같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의 기술을 연마하여 양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 위해서, 불매물의 양들에게 구사일생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자의 기능이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사도들도 그리했어. 예수님도 그리했어. 하나님도 그리하라 그랬어. 성령도 그리하라 그랬어. 그러나 오늘날 만물의 노예가 되고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먹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데만 힘쓰는 과대망상에 걸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야. 양들을 위해 모세처럼 기도하잖아. 그건 모세니까 한다는 얘기야. 그러나 어리석고 무지무명한 주의 종들이요, 이 설교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의 종의 기능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주의 종의 기능을 가리키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회방하는 자들이요, 현세와 대세에 결코 너희들에게는 제사함의 역사가 없어. 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만 말로 성령을 회방하면 현세와 대세 죄사를 받지 못하나니, 말이 뭐예요? 기도란 말이야. 기도 안 하는 건 뭐야? 성령을 회방하는 거야. 왜 성령이 하나인데 왜 기도를 안 해? 그러니 성령을 회방하니 그 교회가 타락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기도했고 목사들도 성도를 왜 기도하니? 주의 종의 모세처럼, 주의 종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 일이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에게 응답하셨듯이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종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그러면 살 것이라. 결론적으로 먼저 구사일생의 기도의 정답은 불뱀에 물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들이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사일생의 은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살리라. 이것이 정답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며 끊임없이 부활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불뱀에 물린 애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날마다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는 역사, 기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구사일생의 기도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줄 삽니다. 우리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사일생의 은혜, 구사일생 기도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 방향으로 가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다. 구사일생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를 마시고 찢어진 예수님의 살점을 먹으며 부활승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만 끊임없이 붙잡고 하는 기도야. 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구사일생의 은혜를 채워가고 다시 사는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여 구사일생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어찌 타락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구사일생으로 하나님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네요. 불뱀에 물렸는데 다시 살아났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덜어지고 다시 살아났네요. 내가 날마다 사는 역사를 누리네요. 내가 날마다 구사일생의 은혜를 누리네요. 이렇게 오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 느끼는 자가, 체험하는 자가 어찌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하니까 타락하는 거야. 기도 안 하니까 강도의 그릇이 되는 거야. 기도 안 하니까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야. 기도 안 하니까 형식과 외식만 자랑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자랑할 게 있어야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도하는 자는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자랑하며, 기도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자랑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울왕처럼 현상과 외식만 자랑한다. 기도 안 하는 자는 돈과 명예와 권력만 자랑한다. 기도 안 하는 자는 동상과 부동산만 자랑한다. 기도 안 하는 자는 자기의 스펙, 학력만 자랑한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것을 자랑한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만난 것을 자랑한다. 이게 기도하는 자와 기도 안 하는 자, 기도하는 목사와 기도 안 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 안 하는 성도의 차이점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 그래도 기도 안 해요. 왜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교회에 있어서 전부 다 성도들을 영적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어. 귀신도 못 놓쳐, 마귀도 데려가지 못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지도 못해, 영적 벙어리가 됐어. 영적 소동이 되고 영적 기복을 했어. 진실된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진실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성령으로 호흡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한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 오늘 이 동영상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에바다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코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모든 촉각이 다 살아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데서 떠나갈지어다. 왜 선포를 못해? 토한 것이 좋으니 다시 먹으려고 하지. 더러운 똥구리가 좋으니까 다시 거기로 들어가려 하지. 회칠한 무덤이 좋으니 똥파리가 구멍이밖에 없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지. 왜? 그렇게 훈련받았어,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진짜인 줄, 가짜가 진짜인 줄 훈련받았어. 깨트려야 돼.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깨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철과 같이 강팍한 변하지 않는 마음이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로 다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구사일생 9번 죽을 뻔하다가 한 번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겪고 겨우 살아남는다는 그런 말로 쓰여지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며 겨우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의미로. 이 기도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목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모세와 같이 기도해 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좋은 말 안 합니다.
왜요? 바쁘거든. 굉장히 바빠. 기도하는 일 외에 바쁜 게 너무 많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이 세상 것으로 바쁘면 온전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바쁘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도의 헌금으로 생수를 마시고 주님의 양들에게는 더러운 세금들이 득실거리는 구정물을 마시게 하는 거짓 선지자와 헛된 영광에 도취한 과대 망상증에 걸린 사꾼들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도저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미친 에서와 같은 자들로서 벌써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인본주의로 정과 욕심과 헛된 영광의 과대 망상에 다 에서처럼 세상적으로만 하나님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니 어쩌다 한번 마음 잡고 정말 어쩌다 한번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와. 또 이렇게 또 문자가 많이 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나 모르겠다. 포기하고 마는 거야. 행사나 하지. 다 질려버리게 말씀이나 2시간 가르쳐버리지. 기도는 하고 1시간 말씀 가르쳐 주면 목사들이 1시간 기도해라. 2시간 설교하고 싶으면 2시간 기도해라. 8시간 설교하고 싶으면 8시간 기도해라. 기도와 말씀이 쌍두마차가 되고 비례가 되고 같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야. 우리 예수님들이 1시간 반 설교하기 위해서 1시간 반 이상 기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못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정과 욕심과 헛된 영광의 과대망상에 다 애서처럼 세상적으로만 하나님이 해 나가려고 하니 어쩌다 한번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포기하고 마는 거야. 잠언서 1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치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담치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이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거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어떻게 들어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영적 기가 닫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여러분, 지금 교회가 굉장히 평안한 것 같죠? 재앙과 두려움과 불안과 불의와 불법과 분열과 분쟁으로 썩어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았어. 기도하라는 교훈을 듣지 않았어. 기도밖에 유가 없다라는 교훈을 듣지 않았어.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 교훈을 듣지 않았어. 기도의 교훈을 무시하는 자들이여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너희를 무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멸시하리라.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현세와 대세의 사업을 받지 못한다. 타락하리라. 이게 저주지. 교회를 가도 평안함이 없어. 교회를 가도 기쁨이 없어. 교회를 가도 감사가 없어. 수고하고 무거워지면 털어낼 길이 없어. 염려와 걱정은 그대로야. 불안과 두려움은 그대로야. 죄는 그대로야. 모든 죄악과 고통을 그대로 안고 사는 자들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941세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무산시켜버려요. 모세처럼 백성을 위해서 백성이 원망과 불평과 죄악으로 물들다 일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어. 그럼 어떻게 해? 주의 종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이여 천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천들의 수고고 무거운 짐을 덜어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천들의 불뱀에 물렸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사랑하는 종인데서 목사님 네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여차여차해서 백성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편안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밤새 부르짖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장대의 날 눈뱀을 바라보라고 해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들이요 질병의 불뱀, 가난의 불뱀, 무슨 불뱀에 물린 자들이요 오늘 하나님이 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는 목사가, 어찌 기도하는 목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백성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며 산다는 구사일생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못하지. 절대 못하죠. 그러니 너무 바빠서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병든 양은 버려버리지. 버려버려.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양도 버려버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병든 양을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양을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양들을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무능한 양들을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까지 버리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하는 자들이요, 부족하고 무능하고 문바르고 가난하고 병들고 찢은 양들은 다 버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가 안 죽고 배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있어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 거짓 선지자로 너를 위해 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종교주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야. 왜 말을 못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라고.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세대요. 여기서 있는 임대선 목사는 영과 혼과 육을 죽여 지옥을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야. 어떻게 하나님 안 믿으며 기도하는 집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있어서 종교다원주의로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불교도 좋다 모두 좋다 모두 좋다는 자들과 함께 그 민구력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말이야. 거기가 회치한 무덤인 줄 알면서도 왜 그래요? 그러한 목사의 내면에는 자기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되고 싶은 헛된 영광의 과대 망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 깨달아야지. 그러니 너무 바빠서 번거롭고 손이 가는 병든 양은 버려버려.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버티는 양도 버려버리고, 하나님 대신 자신을 자랑할 염소들로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독차지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 영적 성장 한 명 때문에. 세상의 만몬에 헛된 영광에 미쳐 날뛰는 인간 내면에는 아담과 하와의 큰 죄악인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헛된 망상에 불신하게 더러운 쓰레기의 잔재가 남아있어 기도는 전혀 안하고 마귀와 손을 잡고 마귀와 연합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같이 불뱀을 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주시는 구사일생의 은혜를 불뱀에 물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주님 양들에게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또한 불뱀에 물려 그냥 그렇게 영원히 병들어 시름 앓다가 주의 종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 제목 한번 보내지 못하다가 이리와 사자에게 잡아먹혀 천국 갈지 알지 지옥으로 되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영적인 타락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교회가 값싸게 200억짜리 교회가 경매로 나오고 다른 것에 팔려갈지도 모르는 이 엄청난 세대에 살면서도 세상의 헛된 영광을 찾으려는 그러한 놀이에 빠진 목사들이 자기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세대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참 예언합니다.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않으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냐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냐며 상한 자를 싸매어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 쓰셨도다. 아까 얘기한 다 버려버렸다는 얘기야.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병들고 치는 것들은 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리와 사자들에게 다 잡아먹혀 시천이와 여호와 증인에게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다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양을 자기 입맛에 안 맞아 버릴 줄 알았지 찾는 목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목사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사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공과 능력과 권력과 화려한 스펙을 자랑할지라도 어찌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것. 하나님이 너희들 손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다 빼앗아 하나님이 직접 먹이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겁이 없지. 이 땅의 급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요. 화려한 스펙과 큰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는 버림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울왕은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가문이 멸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살아남을 것 같아요. 종교다원주의로 만몬을 우상을 섬기면서 어찌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기도 한 잔을 안 하면서 어찌 살아남기를 바래.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면 모를까. 다 죽는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봐야 그때 정신 차리면 때는 준 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기도와 말씀에 목숨을 건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음이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찾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부탁했고,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그 언약을 붙잡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 하나님으로부터 구사일생의 기적의 은혜를 받아 바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 혼자 잘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멋진 BMW도 없었어, 아우디도 없었어, 그랜저도 없었어. 가정마다 차가 한 대씩 있는 그런 목사의 삶과 다릅니다. 호화스러운 맨션 아파트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전혀 기도에 있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사환이자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찾아왔어요. 죽을 고비가 찾아와 삶이 공고해질 때면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쁘다, 알았다, 여러 가지 핑계대거나 거절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기도 부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하게 마치 그들의 일이 자기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었고, 모세의 간절한 간청함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또다시 구사 일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구사 일생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구사 일생이 홍해바다 앞에서 광야의 목마름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나안 땅의 정탐 후에도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줄기차는 원망과 불평과 제약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세의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는 끝이 날 줄을 몰랐어요. 모세가 딴 거 한 거 있어요.
이 사람들을 버리고 다른 데 부흥회 간 적이 있어. 다른 데 간증 간 적이 있어. 어느 기도에 1년 365일 쫙 끼를 자르고 자랑한 적이 있냐는 얘기야. 오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지도자였어요. 오늘날 주의종은 하나님의 양들만을 위한 주의종인들을 믿습니다. 다른 일 하지 않았어. 견눈질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똑바로 보고 천성을 해야 똑바로 오르면 오직 그에게 주어진 양무리를 위해서 전혀 기도와 말씀에 전부했던 모세, 예수님, 바울, 오늘의 주의종들이 그런 분들을 본받아야 교회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양들이 무럭무럭 주의 일꾼들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그분들은 근성 있게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끈기 있게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던 종들이에요. 모세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후퇴하지 않았고 후회하지 않았으며 남김없이 아낌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신앙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모세가 대충 기도했다는 점 기록된 게 없어요. 바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목사라고 부른다. 이런 사람들만 목사라고 부르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만 목사라고 부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신앙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부르짖죠. 이런 사람만 주의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에서 누가 제일로 큰 문제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생명받쳐 기도해주지 않는 목사들이 문제예요. 썩어질 돈과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먹고 현생에만 눈이 어두운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큰 교회를 지어놓고도 자기가 기도 안 하고 성도들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목사가 문제예요. 작은 교회 또한 문제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라고 원망과 불평하며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 벌리는 것 또한 문제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죽소서 개주는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죽소서 개주.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이름을 거론합니다. 다 아는 사실이니까. 목동의 제자교회가 경매에 나왔어요. 200억입니다. 누가 살지 몰라. 불교가 사고 이슬람 문화권이 사고 신천지가 사면 뭐예요? 죽소서 개주는 거예요. 죽소서 개주는데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멸망에 가지는 목사가 되었고 공구맹경이나 해먹고 교회를 팔아먹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진노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금도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는가? 그 양떼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 양떼들이 다 어디가? 근데 그 양떼들도 문제야. 또다시 그런 회칠한 무덤만 찾아 들어가니 문제야. 또다시 그런 회칠한 무덤들만 찾아 들어가. 왜? 배운 게 그거야. 배운 게 도둑질이야. 그러니 그 사람도 문제고 그 사람 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유상종이라는 거예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괜히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등골 빼서 교회 지어놓고 기도 한번 2다리 쭉 뻗고 내 아버지 집에서 진짜 기도 한번 속 시원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교회를 강도의 굴로 만들어 놓고 한마디로 죽소서 개주는데 죽소서 개줘. 그거 아세요? 오늘날 내노라는 모든 교단들이 전부 다 종교 나온 뒤에 가입되어 있어요. 죽소서 개주는 거예요. 성도들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금 갖고 죽소서 개줬다라는 사실. 근데 결국 거기서 못 나와요. 그렇게 훈련받았어. 그렇게 편한 거를 다윗 사위람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렇게 좋은 것만 가르쳤고 좋은 것만 배우게 했고 그래서 다 갖춰놔서 결국 거기를 못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다시 또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다시 시기론에 더러운 것으로 가듯이 다시 또 회칠한 무덤으로 들어가. 다시 또 회칠한 무덤으로. 그 더러운 아담과 하와의 지금도 가난의 불뱀, 질병의 불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불뱀, 여러 가지 모양의 고통과 불뱀과 슬픔과 불행과 괴로움의 불뱀에 물린 성도들은 지금도 구사 일생의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로 몰려오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목사의 화려한 스펙보다, 교회의 크기와 숫자보다, 교회 오케스트라와 협주곡보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보다, 유명세대 인지도가 높아진 목사보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유명 목사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을 물고 고통과 불행을 주는 불병들을 해결해달라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목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가? 하나님의 피눈물을 아는가? 예수님의 생명을 아는가? 성령의 역사심을 아는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양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살려라. 주의 종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살려라. 주의 종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오직 그들이 바라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헛된 영광의 과대망상밖에 없다.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제는 그만 좀 깨닫고 알아야 돼요. 죽어가는 양들이 불쌍하죠. 다시도 회칠한 무덤으로 기어들어가는 그런 개와 돼지와 같은 성도들이 불쌍하지 않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마귀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하니 병들고 찌들고 부족한 양들은 필요 없어. 귀찮으니까 다 나가. 내 말에 어긋나게 하는 그 양들도 다 나가. 자기 말만 듣는 염소들만 가라지들만 다 치워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모세의 간절한 구사일생의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주의 종의 진정한 모습이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의 종의 기도를 위해서 다른 불뱀에 물린 자들을 위해 우리 또한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사일생의 기도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구사일생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오직 모세는 기도하는 종으로서 원망과 불평 부리고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길 좋아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그들에게 구사일생의 은혜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베풀어 주었어요. 반석 앞에서, 마라의 스물 앞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어디 앞에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모세인 줄 믿습니다. 오직 뭐만 했어? 오직 그들의 죄를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의 불명의 상처를 가지고 오직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하여 구사일생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정이 넘쳐날 때 교회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들의 부르짖음이 한나라의 상관이 되어 다시 부흥의 불길이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런 종들 밑에서 신앙생활할 양들이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행복해 보여.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금의 너희들보다 행복한 성도들이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를 자랑하고 그런 기도하는 종을 자랑해도 불구하고 현상에만 현상에만 의도해갖고 외적인 것만 자랑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야. 겉은 화려하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회칠한 무덤을 괜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겉은 화려하지만 썩어 문드러진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기도해주고도 생색도 내지 않았어요. 대가 없이 거저 죽었어요. 물론 자금과 자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신앙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세입니다. 항상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긴박한 상황이었기에 때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기에 간절히 간청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 오늘날 우리 현실이 그러지 않아요? 간절히 간청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세대. 신천지에 빠지고 어디에 빠져.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꾹 다물고 기도 한 자랑 하지 못하는 세대. 내 자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 갈 수밖에 없는 현상에도 입을 벌려 간절히 간청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해 그들에게 구사일생의 은혜, 심폐소생술을 오감 기도를, 언약 기도를 감당해 주지 못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는 세대예요. 자비와 기능이 없어.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도 대가 없이 거저 주었습니다. 생색도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가 자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신앙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세입니다.
항상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긴박한 상황이었기에 때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기에 간절히 간청하며 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유롭거나 한가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위기고 모든 문제가 항상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사일생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도 없으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기도도 못하면서 다 방전되어 전화도 문자도 안 되는 휴대폰과 같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앉아있어요. 열망과 열정이 없어. 기도해야겠다는 의지도 없어.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게 만나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니 하나님을 못 만나죠. 가만히 앉아있어 하나님 만나죠. 가만히 입 벌리고 해서 감이 떨어지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만나달라고 모세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사 다시 한번 구사 일생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무기력해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 불쌍할 따름이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모세와 같이 편안함도 마다 않고 희생과 헌신으로 생명 바쳐 기도해줄 목사들도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런 중보기도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와보라. 와보라! 주님이 그랬죠. 와보라! 여기 만민이 모여 기도에 저를 힘쓰길 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구사일생의 은혜를 위하여 간절히 간청하며 죽음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와서 영혼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부흥의 물길이 타오도록 같이 기도하자고. 살아야 될 거예요. 또한 모세는 지도자를 빌미로 삼아 동산과 부동산을 끌어모으지도 않았으며 돈과 명예와 권력의 헛된 영광도 구하지 않았으며 부귀영화를 축적하지도 않았으며 광야에 성막을 지으려고 강제로 작정 건축 헌금도 거두지 않았고 불의와 불법 편법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분열과 분쟁도 전혀 일으키지 않았어요. 성막을 지으면서 500억짜리 성막을 지으면서 단 한 명의 하나님 향해 떠난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단 한 사람도 떠나지 않았어요. 말씀과 비교합시다.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서 오늘날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여 교회를 떠나는 양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 그것은 마귀적이지 성경적이 아니다. 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은 성전을 짓거나 솔로몬 성전을 짓거나 광야에서 500억짜리 성막을 짓거나 할 때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의 양이 떠난 적이 없어요. 다 기쁨과 감사로 헌금하여 성막이 지어졌고 성전이 지어졌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케 되기만을 기도했던 종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들과 같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배부르고 목마를 때 같이 목말라 했어요. 광야의 쓴물 앞에서 모세 혼자만 생수를 마신 게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이 쓴물을 마시며 목말라 했어요. 그들과 똑같이 배불러 했고 배고파 했어. 그들과 똑같이 하찮은 식물을 대했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온갖 것 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과 똑같이 해서 그러나 기도는 더 많이 했지. 그들의 삶을 아니까 기도는 더 많이 했지. 노상 기도했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밖으로 에서처럼 나다니지 않았어요. 사울왕처럼 헛된 영광에 도취되고 과대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오직 기도와 말씀, 그들에게 구사했어요. 그들이 숨이 깔짝거릴 때 심폐 소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오감이 다 살아나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 성막이 잘 될 수. 그들과 같이 배고프고 배부르고 목마를 때 같이 목말라 했고 그들과 같이 슬퍼했고 기뻐했고 그들과 같이 광야에서 동고동락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와 복과 평강과 안전을 그들에게 제공했던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실된 종 모세와 같은 종들이 이 대한민국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신학교가 이러한 모세와 같은 종들을 배출해내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교도 소망하고 있어요. 뭘 소망을 해요? 그러나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신학생들이요, 불뱀에 물린 성도들이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라. 십자가에 달려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성도는 다시 살아나고, 신학교는 다시 살아나고,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은 다시 사는 역사가 구사일생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퍼지게 되어지기를, 이 은혜가 열방에 퍼지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사일생 기도가 그 기도예요. 엄청난 기도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요, 구사일생이 필요한 세대예요. 하나님께 구사일생의 기도를 감당해야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이 먼저 사망의 길을 걷고 그들에게는 생명의 길로 인도한 목자 중에 참 목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우리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보다는 정말 행복한 자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기도를 부탁하면 모든 거 다 뒤로 제껴놓고 기도에 힘쓰는 모세, 그런 참 목자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라니. 급기야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대로한 하나님께서 다 죽이기로 결심을 했죠. 그런 자들을 위하여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구원의 문제를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누가 내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오늘날 누가 부르짖어 기도해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 35절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상 숭배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며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가 보응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주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저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저와 합의하신다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록에서 이 모세라는 이 죽을 자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주의 양들을 사랑하면 얼마나 그들이 죄악으로 죽어간 것이 가슴이 아프면 그렇게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합의해달라고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 이런 종들이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실제로 죽으신 예수님. 모세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같이 못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서 죽은 자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셨어요.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을 되돌아봤을 때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냐는 거야. 어찌 우상과 손을 붙잡고 여기도 구원이다 저기도 구원이다 그렇게 썩어빠질 멸망의 가증한 종교다운 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타락해질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분노도 없어요. 뭐에 미쳐서 전부 다 주님들이 헛된 영광에 과대만상에 미쳐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정과 욕심에 빠져 자기의 내면에 하나님이 되고자 원하는 그러한 잘못된 인문주의 사상에 다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양을 버리지. 그러니 양이 나가도 찾지 않지.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겁니다. 바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의 권력이 주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권능교회는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만을 위해 기도해주는 주의 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뱀에게 물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여 부르짖는 주의 종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란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편리함은 제공해 주지 못하지만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리함은 절대로 제공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가지고 범사가 가지고 강건해지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단 말이야.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들에게 안방보다 더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해 줄 수 없어. 안락한 의자를 제공해 줄 수 없어. 신앙의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한 영혼이 가지고 범사가 되고 강건해지기 위해서 죽어라고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누가?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그러니 와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영원히 살려면 회칠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정로로 걸어가야지. 예수 방향으로 가야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게 정답이야.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사는 존재가 바로 오늘날 성도라는 존재다. 세상 바라보면 죽어요. 만문 바라보면 죽습니다. 종교다운지 바라보면 죽는 거야. 그래도 좋대. 그래도 회칠한 무덤으로 다시 기어들어가. 뿌리가 썩은 나무에는 절대로 물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종교다운주에 가입을 안 했어도 뿌리 교단이 가입되면 나머지 가지와 열매를 다 썩어버리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 절대로 물 주지 않아. 아무리 잘났다. 그걸 아셔. 뿌리가 썩은 나무는 잘라버리는 게 대수야.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나무든 가지든 열매든 다 엉겅퀴를 내고 썩은 열매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다는 거야. 오늘 내가 이 설교를 듣고 우리 교단이 종교다운주에 가입되는데 어떡합니까? 잘라버려라. 나오는 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 속에 가만히 있으면 썩은 똥파리와 구데기밖에 달려들지 않아요. 이제는 아셔야 돼요. 왜? 이제는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 양의 탑을 벗어던지고 두 손에 권력이라는 명이라는 돈이라는 거머쥐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타락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말해야 된다. 이 설교를 읽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뜨거운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말씀의 개혁, 성령으로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되어야 되는 이유는 다 그렇게 줄 수 없잖아. 노아되어 같이. 뭐가 무서워서 말을 못해. 하나님이 내 편인데. 성도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지 못하지만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구사일생의 은혜를 구하는 종이 우리 예수 믿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 수백 명에 달하는 주의 종들과 5성급 고급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교회를 섬기면서 나의 신앙이 잠자거나 쇠퇴해져가거나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 사경을 헤매고 있고 나의 신앙이 점점 종로를 벗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구원을 담보로 잡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총이 내 옆에 있는 예수님 모시는 초림의 날 목자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밤새도록 양과 함께 있었어. 목자는 밤새도록 양과 함께 있어야 돼. 그러면 양의 지친 모습을 돌봐야 되고 양의 병든 모습을 고쳐야 되고 양에게 좋은 꼴을 먹여야 되는 게 목자의 사명이야. 양을 내팽개쳐두고 여기가 바쁘다. 이 세미나가 있고 저 세미나가 있고 이 행사에 있고 저 행사에 참석하고 이 부흥에 저 부흥에 바쁜 목사 나쁜 목사야. 양을 위해서 죽어라고 한번 생명과 구원을 담보로 걸고 그 양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봐야 됩니다.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양심이 나에게 하는 소리를 들어요. 주의 종들이여, 양심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어요. 그러나 그 양심마저도 불에 다 타버렸으니 양심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냐면 과대망상에 다 빠졌어. 아담과 하와가 과대망상에 빠졌듯이 다 마귀의 속살거림에 과대망상에 다 빠져버렸어. 헛된 영감을 구하고 자기가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 아담과 하와의 썩어빠진 쓰레기 같은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더라. 절대로 분리 안 됩니다.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또한 중형교회를 섬기면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지친 내 영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구원으로 담보로 잡고 기도해주는 주의종이 내 곁에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영혼의 문제 따위는 필요 없다고요? 지금 당장 편하면 된다고요? 자기의 신을 무능하면서도 대기업을 다니는 것을 자랑하듯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장래가 보장된 회사를 자랑하듯이 내 영혼은 생계적하고 제약으로 인하여 불뱀에 물려 사경을 헤매어 구사일생의 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기업 같은 중소기업 같은 소기업 같은 교회만 자랑하면 된다고요? 모세와 같이 기도하고 기도시키는 지도자는 부담이 된다고요. 모세 같은 주님 종이 되는 것도 싫고 그런 부담스러운 모세 같은 종을 따르는 것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대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941세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다요, 다 사실상. 다 필요합니다. 왜? 세대가 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집어넣어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영혼이나 죽어가는 영혼이나 불뱀에 물린 영혼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여 다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생기인 집회소생술 기도를 받고 구사일생의 대로 다시 살아날지어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사는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의 모든 열방의 교회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예수 공동교회를 시작을 하여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는 얘기야. 기도해서 내가 목숨 걸었다니까. 주님께 구원을 담보자고 기도한다니까. 나는 기도 안 알아줘도 돼.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야.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만 내 편이니까. 그러니 이런 교회를 섬기는 것이 복중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질병의 불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불뱀, 무한질고의 불행의 불뱀에 물려 사경을 헤매면서 구사일생의 은혜가 내게 임하길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내 가족 중에서 큰 사고를 당하여 슬픔과 괴로움에 고통 중에 있거나 영적인 문제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거나 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구사일생의 은혜가 내게 임했으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에게 받았듯이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의 종이 바빠서, 주의 종이 어려워서, 그 사람이 박사라서,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이 인지도가 높아서, 하늘의 별들보다 만나기가 더 어려워서, 주의 종의 기도 고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설교를 반드시 들으시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불명에 물린 자들이요, 주의 성을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명에 물린 자들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질병에서 해방을 얻을지어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얻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축복으로 변화받을지어다. 불행은 행복으로 변화받을지어다. 슬픔과 괴로움은 기쁨과 감사로 변화받을지어다. 살아나는 거야. 그런데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그럼 뭐지? 주의 종관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숨 걸고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모세의 기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직장인이나 여러분 성도라면 아멘대군산 세상이나 영적인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두 손 붙잡고 있었어요. 손을 번쩍 올리며 아론과 우리 도움을 받아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승리했다라고 그랬어요. 또 역시 주의 종은 성도들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저 세상의 이리와 사르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날마다 여호수아가 완승하듯이 완승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승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걸 누가 해줘요? 모세 여호수아를 향한 구사일생의 기도가 없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홍해바다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 앞에서 애굽에서 십배소생술 기도와 오감 기도와 언약 기도와 또한 오늘같이 구사일생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들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기에 모세가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그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 부르짖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전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구사일생 기도야. 그러니 어떻게 주의 종이 양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에게 구사일생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타락하냐? 가장 정확한 해답은 오늘날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양들은 기도한다. 사울왕이 기도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했겠지. 그러나 사울왕이 기도 안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 안 해. 오합지졸이야. 골리앗 앞에서 벌명을 떨고 있어. 그러나 다윗 왕은 기도하는 왕이야. 성령에 충만한 왕이야. 그러니 다윗 밑에는 모든 장수들도 기도하여 성령에 충만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모세는 그들의 편리한 말을 추구하는 교회를 만들어주지는 못했지만 광야 성막교회에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했고 죽기를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그들을 용서해주지 않을 거면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그들의 모든 죄를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안고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같은 종이 곁에 있다는 점에서는 여러분들보다 굉장히 복받은 자들입니다. 행복한 자들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모세처럼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모세와 같은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 소리가 아침마다 토요일마다 이 동네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교회 보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구하는 데 죽을 힘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죽을 힘을 다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 안 하는 종을 따르는 여러분들은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성도들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유해상종, 그런 종이나 그런 종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자 똑같이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간절함도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는 관심이고 사랑이고 자비고 궁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들이 적어도 모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기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관심도 사랑도 자비도 궁율도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최소한 내가 허락한 목숨은 하나님의 양을 위해 죽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굉장히 복받은 성도임이 분명하다는 사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어느 것이 진짜 은혜요 복일까요? 육체의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영혼을 위해서는 별반 하는 것이 없는 목사님을 따르는 것이 은혜일까요 복일까요? 오래 있다 보면 닮아간다고 했나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서로들 기도 안 하는 게 옵니다. 가모니설로 말과 혀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에 가면을 쓰고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우리에게 성도님뿐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분들이 다 불뱀에 물려있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제 눈에는 보여. 불뱀에 물려 사경에 헤매고 그 영혼이 육체는 멀쩡하지만 그 영혼이 지금 살려가는 아우성이 내 귀에는 들리고 내 눈에는 보여. 그렇기 때문에 입을 벌려 미각이 살아나, 영적 미각이 살아나 예수의 생명으로 저들에게 구사일생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가슴이 아프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모세의 일을 내가 이해를 하게 되니까 가슴이 아파서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참되게 회개하고 모세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 부탁했고, 그런 기도 부탁을 외면하지 않고 모세는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여 응답받고 모세의 말에 따르는 자들만 다 살아났다는 것. 사랑하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죄악을 간절히 회개하고 불금에 물려 죽게 된 나를 살려달라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달라고 진실되게 기도 부탁 좀 해보십시오. 진실된 기도 부탁에 저도 그런 기도 부탁받고 외면하지 않으며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 부탁은 하기 싫은데 간절함이 없고 말씀은 형식과 외식으로만 알아 잘난 척을 하긴 하는데 빈 껍데기가 주의 중에 간절한 목숨과 중보기도를 받아보지 않아서 주의 중에 중보기도에 대한 영권도 모르고 사모함도 없어요.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모세의 영권을 인정하여 모세 당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임대성 목사님이 하나님께 나가 내 죄를, 내 불명을 상처를 놓고 기도하면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지금도 제가 선포하면 병에서 벌떡벌떡 고침을 받습니다. 어깨 걸린 자가 내일 수술해야 되는데 이 어깨를
어깨를 못 써요. 목사님 기도받고 이제 수술대 올라가려합니다. 알았어요. 이리 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어깨를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주다. 그 다음날 다 나왔어. 할렐루야. 허리 아픈 데도 다 나왔어. 아이도 예언받고 임신하고 30대 초반에 여자가 갱년기가 찾아와서 여자의 기능을 상실했어. 울면서 전화와. 우리 정도는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여자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월경이 나오지 않아요. 경로가 끊겼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살아있는 내가 임할 거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젊은 여인이 다시 한번 생리가 시작되고 여자의 구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날 생리가 터지고 여자의 구실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사실. 지금도 기적을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도 주의 중에 생명을 놓은 기도에 하나님을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 내가 못한다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 내가 못한다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중에 귀신을 못 찾고 병든자를 못 고치고 마귀를 데려가지 못한다고 그것이 이단이라 말하지 말고 네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죽도록 회개하라. 네가 못하는 것을 다른 목사가 해주는데 감사해야지. 어찌 그것을 이단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한 영혼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낫고나는 이 땅에야 그 하나님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모세가 다 못한 종류에서 기도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강도의 굴을 넘어요. 그러니까 멸망의 가진 것들이 교회에 있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의 종의 에고스죠. 이 어찌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부탁을 하기 싫은데 간절함은 없고 말씀은 형식과 외식으로만 알아 잘난 척을 하긴 하는데 빈 껍데기로 주의 중에 간절한 목숨과 기도를 받아보지도 않아서 주의 중에 중보기도에 대한 여건도 모르고 사모함도 없어요.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야. 그러니까 불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보통에서 부르짖음이란 말만 들어도 진짜 부르짖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하도 부르짖음 부르니까 부르짖음이 뭔지도 몰라. 그냥 말만 부르짖음이잖아. 거기에는요 오늘 모세를 보고 예수님을 보세요. 부르짖음에는요 주의 종의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한 번 2시간 3시간 큰 소리를 힘없이 부르짖어봐봐. 아랫배가 터질 것 같아. 아랫배가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두고 기뻐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이 담긴 부르짖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철의 냉수와 같은 점이 있습니다. 이게 부르짖음 기도야. 안 해본 사람은 맛을 모르지. 먹어본 자만이 맛을 알아. 기도해본 자만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요 부르짖는 주의 종의 생명이 담보 잡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종의 기도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생명이고 기도해주는 목사님을 따르는 것이 은혜노 복일까? 아니면 내가 죽든지 말든지 외적인 것만 자랑하는 말쟁이 주의 종을 따르는 것이 은혜요 복일까요? 우리 목사님 어저께 벤치 뽑았어. 우리 목사님 기도를 하려고 종교부지 땅 샀어. 근데 너희 목사님 기도해? 근데 기도만 안 해. 그래도 멋지잖아. 영화배우 같잖아. 연예인 같잖아. 우리 교회 본당을 결혼식장까지 전화갖고 거기는 성도들 아무도 못 들어. 평일날에는 멋지지? 근데 너희 교회 기도하는 게 기도는 안 해. 이게 복이란 말이야. 이게 은혜예요. 제가 누군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교회를 가장 크게 지어놨지만 목사님 2다리 한번 쭉 뻗고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 큰 소리를 한번 기도해보지 못한다. 이건 교회 아닙니다. 백화점에서 큰 소리 못 떠들죠. 체면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사람 눈치 봐서 부르짖지 못하고 목사 눈치 봐서 내쫓길까봐 부르짖지 못하고 어찌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하고 큰 소리를 한번 사람 눈치 안 보고 부르짖지를 못하려는 거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서 아빠, 엄마 큰 소리 한번 못 치려면 똑같은 거야. 왜 눈치를 봐?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내쫓기면 어때? 그깟 교회에서 아버지 한번 대차게만 부르고 내쫓기지. 내가 아는 목사님은요, 일본에 사역하시다가 한국에 와서 정말 기도하고 싶어갖고 오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침 6시까지 샤라바 마리아라 막 그게 귀신하다가 아쩌다 그게 얼마나 귀신을 대신하서 목사님이 귀신 부서죠. 그리고 기도하고 한 10시간 12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와서 기도를 하더니 교회 문을 다 잡아버렸대. 참 그래. 응? 이게 대한교회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만약 12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만약에 이제 교도 가는 지하철을 11시쯤에 타야 되는데 잘못 생각해서 반다방에 원한 지하철을 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큰일 나지. 한 바퀴 돌아도 도착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도 그 전철을 계속 타고 가야 될까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이 여름에 덥다고 나가면 또 더운데 한 바퀴 돌아가면 예배 시간 좀 늦어도 성도들에게 아이고 좀 늦었어요 어떻게 하라고 허락 받으면 되지. 뭐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계속 타고 가야 될까. 아니면 한 2정거장 갔을 때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바로 내려서 갈아타는 게 지혜입니다. 목적지와 정반대로 가는 버스나 전철을 끝까지 타고 가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라는 것이 성령의 말씀이에요. 잘못 탔으면 갈아타야지.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갈아타야지. 갈아탔는데 또 회치나 무덤이면 또 갈아타야지.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내가 올바른 정로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진정한 구원 열차를 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갈아타야 되는데 오늘 갈아타야 될 가장 좋은 구원 열차가 예수 걷는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 걷는 교회야. 이 예수 걷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치가 진정한 구원 열차임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부러워. 얼마나 부러워. 기회 있을 때 교회 와서 섬김을 당하는 기회 있습니다. 아무나 오라면 기회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께서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셨고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오늘은 얼마나 주의 종들이 직무유기로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가련 유다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인하여 자기 배만 두드리며 입에 바른 소리를 하는가. 올바르게 분별하여 예수 방향으로 가자. 제발 기도 좀 하되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올바르게 똑바르게 참되게 기도하자. 지금도 구살생의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시는 주의 종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고 불뱀에 물려 사경을 행하는 자들에게 생명 바쳐 구원을 담보로 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성원을 세 번 했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해주 내일 충만 축원하심이 오늘 주의 종의 구사일생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시 사는 역사를 이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